앞에서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제가 별로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중에 신천지라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을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실현한 예수 구원 사건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해주시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신앙을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다른 견해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단죄해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단 하는데요. 이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는지 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엉터리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그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을 교리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 말하는 교리는 약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선 이제 전통적으로 가져온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요거는 이제 우리 통합측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동방교회, 서방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전체가 다 아울러서 받아들이는 중요한 교리고요. 이건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이 받아들이는 중요한 교리로서 첫째가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보통 6, 7세기 정도에 교회에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리문답,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장로교 12신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리문답,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 이 교리를 가지고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그것을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헌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정치 부분과 교리 부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치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교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근데 사실은 이 헌법 안에 교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신도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지, 이것을 정리해 놓은 신앙의 교리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7가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죠.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총회 이단 사유대책위원회가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그 연구한 바를 총회에 상정해서 총회에서 이단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제대로 딱 규명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단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단이라는 말과 사입이라는 말, 이단, 사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 종파라는 것은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정통교리에서 탈선된 견해,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 그래요. 통일교, 전도관, 신천지, 아까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이죠. 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단이고요. 사입이라는 것은 기독교와 관계없습니다. 기독교적인 것도 있지만 기독교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실제 들어가 보면 반사회적인 가짜 종교들, 이런 가지고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단을 그럼 내릴 때 아까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 그랬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메시아냐 아니면 유일한 메시아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 믿어요? 유일한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조금 영어로 써도 괜찮겠죠? The Messiah. 우리 기독교 가정에는 Jesus Christ is the Messiah예요. 그러나 메시아, 하나의 메시아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또 와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다 이단들이에요. 기독론이 가장 중요한 이단의 그 시금석이고요. 두 번째로 구원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이게 구원론이에요. 핵심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뭘 합니까? 뭘 해야 되고, 아까 같이 이제 하나님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해요. 이 구원론이 팀이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경, 이 성경 자체, 이거 외에는 우리는 다른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내가 받은 계시에 의하면 누가 어디서 뭐 계룡산에서 몇 년 동안 뭐 기도하고, 뭐 청계산에서 기도하고, 이상하게 청계산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청계산 등반 좋아하시는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어떤 자관,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삼일체론, 뭐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신천지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죠. 신천지는 1995년 우리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장합동은 1995년에 신학적 비판 가치가 없는 집단으로 규정한 후에 2007년에 이단으로 재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성은 예성은 예수교 성결교회예요. 1999년, 예장고시는 2005년, 예장합시는 1999년, 예장대시는 2008년.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전체가 신천지는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2020년 3월 26일 민법 제38조에 근거해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신천지의 본래 이름이 그건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증거 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 이런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하고 신천지교가 본질적 똑같은 거다. 여기서 출발했는데 신천지는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거다.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그다음에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다. 모략 전도, 위장 포교 등 이런 불법적인 전도 활동을 한다. 거짓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딱 보고 딱 포섭 대상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포섭해 나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울시에서도 더는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더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자기네끼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것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신천지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만희 씨는 시자를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 이것도 이가 좀 고소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총회장인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막 이름 불렀다 그래서 고발당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자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존경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고발 안 당하기 위해서 시자를 붙일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람이 1931년 경북 청도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동네 갔다 왔어요, 작년에. 그리고 17살 때 서울 형님 집에서 있으면서 창경궁 앞에 있는 한 천막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는 해도 정통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57년부터 박태선 씨의 신앙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7년부터는 또 옮겨서
장막성전. 이 장막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그게 과천 서울대공원 아시죠? 거기 보면 호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개 저수지. 호수 위에 거기에 이런 그 장막성전이라는 이런 그 사이비 종교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천 처음 개발할 때 제가 거기서 그쪽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개척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살았는데 가봤어요, 여기. 근데 서울대공원 개발하면서 이제 없어지고 그 대신 딴 데로 옮겨가지고 이삭교회라는 쪽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재열 씨가 본래 거기 이제 교주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 사람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지고 그 세탁소를 하다가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넘어가고 이 사람들이 정통교단 비슷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막성전이 망했잖아요. 망하니까 여기서 이탈한 거예요. 이탈해가지고 1980년 3월 14일 안양시 비산동에 새증거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신천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 3월 14일에 12지파를 창설합니다. 이 12지파가 너무 좋은가 봐요. 성경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은 이단들은 이상하게 12지파 14만 4천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에 따라서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기존 장막성전, 과천에 있었던 장막성전에 대해서 신천지 말씀을 알리기 위한 첫 장막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자기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신천지는 이렇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만희 씨는 자신을 6,000년 동안 감추어졌던 천국 비밀을 처음으로 밝히는 보혜사, 재림주, 새 말씀의 아버지, 참 목자로 그렇게 부르면서 신천지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배웠냐? 첫째는 전도관에서 배웠고, 두 번째는 장막성전에서 배웠어요. 그 배운 것을 다 끌어와서 자기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6,000년 동안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뭐 비밀이라든지 무슨 토정 비결 뭐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무슨 축복받는 비결,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설교 제목 그런 거 많이 썼죠. 저는 절대로 안 씁니다. 무슨 비결이에요? 비결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혹하게 되고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재림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뭘 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나머지를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재림주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도 재림주가 한 40명에서 6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그만큼 많았어요. 재림주가 참 많아요. 대한민국이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재림주가 이렇게 많다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1995년에 12지파 24개 부서를 설립하고 조직을 체계화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모략전도, 이 모략전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짜 교인 행세해가지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전혀 이게 티를 안 내죠.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포섭해서 가까운 데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 누구 오니까 어떤 신령한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서히 한두 명씩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신천지로 끌고 가는 이런 정도 방법이 모략전도예요. 근데 여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 모셔갈 테니까. 네. 젊은 사람들만 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좀 주의할 것은 65세 이상 돼도 좀 통장 잔고가 많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부터 하늘문화재예술축전에 약 6만 명이 모였고요. 당시 불참자나 또 2년간 영입한 인원, 해외 인원들을 포함하면 한 7, 8만 명 정도가 그 정도 모였는데, 현재는
국내 12지파 본부에 59개 지교에 그 다음에 71개 교회가 있습니다. 또 뭐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351개, 해외 172개 등 총 503개의 이런 그 중심적인 이 센터가 있고요. 12지파는 다시 자문회, 청년회, 부녀회, 청년회 등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 등 여러 부서로 구성이 되는데 부녀회가 40.1%. 좀 죄송합니다만 여성들이 참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단에. 숫자가 많다 보니 교인 숫자 중에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청년회가 32.2%. 이 청년들도 많이 넘어가죠. 왜? 잘 모르니까. 뭔가 와서 잘 해주고, 뭐 대학생들을 특별히 이 새내기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포섭 대상 1호가 이 청년 대학생들 1학년짜리 프레시맨들이 주로 거기 많이 끌려갑니다. 선배라고, 과선배라고 와가지고 뭐 밥 사주고 뭐 잘해주고 뭐 또 무슨 뭐 심리 검사해준다. 대학 가면 이 동아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심리 검사해준다. 절대로 대학생들은 넘어가면 안 돼요. 심리 검사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뭐 어디 어줍잖게 무슨 뭐 MBTI 한다든가 무슨 애니어그램 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대충 몇 개 기술 배워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그 MBTI 제 아내가 그 전문가인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심리 분석하는 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줍잖게 이상하게 뭐 해가지고 뭐 무슨 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의 포교 수단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고요. 장년부도 13.3%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부인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남자들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인이 한번 눈 한번 쫙 하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이제 만수무강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문회 뭐 기타 해서 많이 넘어가는데 지금의 그 숫자가 약 한 30만 정도. 30만이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넘었잖아요. 넘었으면 어떡합니까? 그 포교 열심히 전도도 해와야 되고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하면서 막 점수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도 계속 칩니다. 이 사람들 시험 쳐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탈락이니까. 30만 중에 14만 중 반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반은 구원 못 받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죽을 각오로 길을 쓰고 이 사람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이 정도 공부하면 옛날 같은 고시 패스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사시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30만 정도 한국 땅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을 아예 드러내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천지입니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신천지라 소리 안 하고 모략 전도 방법을 썼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교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 방법이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복음방에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6개월 정도 시켜요. 복음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뭐 신령한 분이 오셨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라. 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참 말씀 좋다고 들어보라고. 뭐 밥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가지고 처음에는 신천지 내색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계속해서 만나고 근데 그거 만나면 들어가면 처음에는 뭐 자기 혼자만 가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어와 있었는데 전부 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 다 짜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요 한 사람 포섭하기 위해서 다 자기네끼리 연결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놓고 여러 명이서 6개월 동안 공부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뭐 전혀 모르죠. 근데 하다 보면 서서히 이제 빠져들어가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물이 싹 들면 그때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센터로 들어가요. 무료 성경신학원. 오산역 그 부근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무료 성경신학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시온 기독교 신학원, 평신도 신학원.
이런 데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매주 월화목토 4일씩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씩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눠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것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가르치죠. 자, 그리고 매주 쪽지 시험 보고요. 그래서 고등교육이 끝나면 비로소 신천지임을 이제 밝히고 나서 과천으로 데려가죠. 신천지 본부가 과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천 기독교협회와 시민운동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아까 안상홍처럼 하나님과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계시 자료 보호회사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야말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를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이제 자기는 죽지 않고 또 14만 4천 안에 자기는 안 들어간대. 자기는 안 들어가고 자기는 구세주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자니까 14만 4천에서 자기는 벗어나고 자기가 영생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제부터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만희 씨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풍광면 현리마을이에요. 여기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린 시절 누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게 물리로 걸었다는 거예요. 각복천인 조그마한 그 개천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물리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그 각복천이에요. 그 동네 앞을 이렇게 쫙 돌아 나가는 건데 동네는 참 아름답고 예쁩디다 가보니까. 그런데 그게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동네를 다 망쳐놓고 있어요. 자, 이게 새마을 운동을 자기가 처음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 각복천 옆에 또 작은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에 다리를 하나 놨는데 1970년도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제일 먼저 이 다리를 만들어서 새마을 운동을 자기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로 우리나라 전체가 이만희 씨가 한 새마을 운동을 본받아서 나라 전체가 새마을로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했는데 옆에서 찍은 다리예요. 이 다리 그렇게 크지도 않는 다리예요. 그거 하나 놨다고. 물론 거기 한데 돈 들고 이렇게 돈 좀 벌어가지고 돈 들고 다리 놓고는 했겠지만 자기가 낳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했다, 이런 논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만희 씨가 나무를 할 때 별들이 내려와서 자기를 만나고 했다는, 이 비슬산이거든요. 비슬산 그러면 대국의 그 유명한 그 비슬산 진달래 축제 있잖아요. 진달래 축제하는 그 산인데 이 산에서 자기가 나무를 할 때 별들이 내려와서 자기를 만나고 자기의 계시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체를 만났대요.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근데 이 청년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만희 씨가 성령체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기도하면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런 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그 신천지가 만들어놓은 만남의 쉼터라는 것이 작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이만희 씨가 오고 또 간부들이 와서 들락거리고 또 여기에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그 마을을 그 이야기는 그 마을을 성시화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 마을 전체를 자기네 아주 중요한 성시화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만남의 쉼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만희 씨 가묘를 만들어 놨어요. 영생 복락한다는 사람이 자기 들어가 죽으면 묻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묘를, 부모님 묘소가 있고 그 옆에다 자기 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 아까 김남희 씨 그 부인 묘도 만들어 놓고 좀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천지들도 그렇고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남의 쉼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슬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쭉 돌아다니면서 뭐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요. 이만희 씨가 태어났다는 생간데 사실은 엉터리예요. 벽진 이 씨의 제실인데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는 진짜 생간은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뭐 가보니까 다 찌그러져 가더라고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신천지가 자기 그 마을을 이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려 땅만 나오면 사요. 이 사람들이 여기다 땅 사고 집 사고, 아주 잘 지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사가지고 또 하나의 거점을 만들었고요. 옆에서 본 사실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런데 요분이 바로 그 형수가 전도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전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그 동네에서 대구 동로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동로에서 여기 가가지고 이 마을이 이렇게 신천지의 어떤 그 성지화로 돼가는 상황을 캐치하고 들어가서 이 마을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서 음악회도 해주고 뭐 봉사도 하고, 처음에는 이 동네 그 담벼락에다 다 신천지 그림을 다 그려놨었어요. 근데 이 동로에서 일반 그 유명한 화가들을 데려와가지고 다 싹 지우고 새롭게 다 벽화를 다시 그려놓고요. 그 마을 잔치도 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게 마을 잔치하는 장면이고요. 그 바로 아까 그 새로 구입한 그 신천지 주택이 있었잖아요. 그 바로 옆에 땅이에요. 이 땅을 대구 동로에서 사가지고 신천지의 이 모든 것을 비판하고 드러내기 위한 회관을 지금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교회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이 땅을 사가지고 지금 바로 옆에 아까 요쪽에 있는 그 바로 옆에 바로 신천지가 산 집인데, 그 집 앞에다 딱 사가지고 여기다 3층 건물을 지어서 1층은 뭐 예배당으로 쓰고 2층, 3층은 신천지의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 잘못된 것을 알리는 홍보관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신천지 쪽에서 눈에 가시 같은 땅입니다. 네, 그러고 있어요. 자,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결국 이단과 사이비 정도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회적인 맥락도 있고 기성 종교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이단들은 대체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문제와 구원론에 대한 문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항상 문제가 있고요. 특별히 신천지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성경을 다 비유풀이라는 말로 다 등장하죠. 모든 것이 성경 내용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유로 풀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씨 뿌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씨는 말씀이요 라고 풀이하시잖아요. 그 원리를 따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풀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비유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이 비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역사가 있고요. 생생한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만약에 비유로 풀면 뭐 다윗도 다 비유가 되고 솔로몬도 다 비유가 되고 왕들이 다 비유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아니지요. 비유로 풀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뭐 복잡하게 해석 안 해도 누구든지 성경 읽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게 뭐 비유로 풀 이유 있습니까? 그게 뭐 비유로 복잡하게 풀어야 됩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또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길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가르친 대로 믿고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걸 뭐 다른 쪽으로 뭔가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자꾸 갖다 붙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리가 복잡합니다. 많아요. 뭐 이것 했고 저거 하고 뭐 비유로 풀고 뭐 저거 저쩌고 해가지고 이만희 씨 이 신천지 교리 결국 어디나 과천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과천을 중심으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과천이 좋기는 좋습니다. 제가 그게 80년대 초중반에 거기 살았었는데 서울대공원 들어오고 뭐 천지가 개벽되긴 했어요. 거기 골짜기가 바뀌긴 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이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그 진리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을 때 우리는 옆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바깥에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 뭘 한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것만큼 손해예요.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가르치고 또 목사님이 지정한 교역자가 가르치고 그때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배워야지 딴 데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밥도 어떤 밥이 최고입니까? 집밥이 최고예요. 네. 어디 나가서 먹어봐야 그죠? 한두 끼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지. 맨날 집 바깥에서 밥 먹으면 그건 영양 균형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집에서 그저 반찬이 뭐 좋든 안 좋든 저는 반찬 투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저 집에서 나온 것으로 잘 먹고 그냥 거기서 서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살아가면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대체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만 가질 일이 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간 다 형제요 자매인데 성찬식하고 네?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면 문제 없어요. 보니까 우리 선돌교회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단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세워 있으니까요. 이거 최고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